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까먹고 그냥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장로님이 깜빡하고 내려오셔서,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잊어먹을 수도 있고 잘못 볼 수도 있고,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거리에 버려진 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참 병들고 관리를 받지 못해서 털도 뽑히고 정말 죽어가는 불쌍한 그 버림받은 개들, 그런 개들을 보고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데리고 와서 병원에 가서 치료도 해주고 또 영양가 있는 것도 먹이고, 그리고 또 집에 입양을 해가지고 보호자가 되어주는데, 처음에는 그 개가 주인한테 버림받은 상처로 마음문을 열지 않다가 이제 조금씩 마음문을 열면서 그 개가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개 한 마리도 집에 데려다가 보호를 해준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여튼 간에 잠깐 먹이주고 이런 거야 할 수 있지만, 집에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호자가 돼준다는 거는 참으로 큰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6장에 갱그리아 교회에 베베라는 여집사님이 소개됩니다. 갱그리아가 바로 저 고린도와 8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저기 붙어 있는데, 저 고린도 쪽에서는 배를 타면 이제 로마로 갑니다. 갱그리아 쪽에서 배를 타면 에베소, 소아시아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저기 1800년도에는 수로가 뚫혀져 가지고 지금은 배가 고린도 운하가 있어서 지금 배가 움직입니다만은, 저 당시에는 운하가 없다가 보니까 고린도에서 내려서 갱그리아 항구로 한 8km 걸어 가지고 와서 또 이렇게 소아시로 에베소로 가는 배를 타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당시에 굉장히 무역 중심 항구였고 또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2차 세계 전도 여행 때 저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저 갱그리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들이 와서 갱그리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저런 무역이 발달되고 당시에 경제가 발달된 곳에는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또 하는 일을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이제 교회는 초기에 저런 사람들이 교회 주로 찾아옵니다. 병들고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갱그리 교회로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교회 초기에 갱그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을 돌봐야 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아프면 치료해주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보호하는 일꾼이 필요한데, 갱그리아 교회에는 베베라는 여성도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베베라는, 여기 일꾼이라는 단어는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집사로 번역이 되고, 오늘날 1912년 우리 조선 기독교 총회에서는 권사 직분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권사 직분이 없었어요.
아마 오늘날 같으면은 교회의 권사 직분을 가진 그 당시에는 집사 직분이었지만 이런 아주 헌신의 집사님이 바로 베베라는 여 집사님이었습니다. 왜 사람에게 이런 어떤 보호가 필요할까요? 참 보호자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서 인간은 보호가 필요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참 교만한 거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서 자기를 보호하고 가족을 보호하고 얼마든지 주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보호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만이 참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지 인간은 보호를 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베베도 이 여인도 갱그리아에서 보호가 필요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와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알았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의 보호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났더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성도님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의 보호자가 됐고 또 어느 날 그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이 갱그리아로 왔습니다. 이 바울이 갱그리아 쪽으로 온 것은 사도행전 18장에 잘 설명하고 있는데 AD 50에서 51년경에 그 고린도 지역의 총독이 바뀝니다. 갈리오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옵니다. 자, 총독으로 왔을 때 고린도 지역에서 그동안 꾹꾹 참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잡고 갈리오 총독 앞에 가서 율법을 거역하고 아주 나쁜 걸 가르친다고 갈리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했는데 당시 로마 총독 그 갈리오는 그게 뭐 일반적인 사회적 사건 같으면 내가 간섭을 해서 판결을 내려주겠지만 너희들이 지금 율법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건 니들 종교 문제네. 그러니까 니들 종교 문제는 나는 간섭하기 싫다 하면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때 바울이 늘 그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 전할 때 참 잘 도와주었던 소수데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회당장인데 바울 사도는 그 소수데네를 형제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도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이 소수데네를 갈리오 총독의 보는 앞에서 폭행을 합니다. 그런데 갈리오 총독은 그걸 방치하는 거예요. 그냥 말리지도 않고 두드려 패던 피가 흘리도록 맞는데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것을 보고 그 고린도 지역을 떠나서 갱그리아로 온 거예요. 근데 갱그리아로 바울이 도착했을 때 베베 여집사님 눈에 참 저 하나님의 종이 복음을 전하는 저 종이 그 고린도에서 그와 같은 일을 당하고 갱그리아 와서 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소원이 있어 머리를 깎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종이 머리까지 빡빡 깎아가지고 갱그리아에 머무는 모습을 볼 때 베베의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이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할까? 저렇게 와서 머리까지 무슨 소원이 있길래 머리까지 빡빡 깎으시고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있으실까? 그 베베라는 여인의 마음에는 그게 한없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그 바울 사도를 식사를 챙겨서 대접하고 항구에 가서 생선도 사와서 굽기도 하고 찌개도 끓이고 또 잠자리도 챙겨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옷가지도 빨아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필요한 모든 것을 이 베베라는 여집사님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베베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1절 2절에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 여인은 나의 보호자구나. 하나님의 사도의 마음에 내 보호자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잘 섬긴 거죠. 이거는 참으로 하기 어려운 헌신입니다. 뭐 잠깐 도와주는 건 되지만 여러분 보호자가 된다는 거는 이건 참으로 큰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베를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게 하셨던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가 복음입니다. 왜 예수가 복음일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아들 예수 안에 뭐가 있다? 생명. 그 생명은 영생.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이 예수님은 보호자이시기도 해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호자를 너에게 보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자, 다른 보호자, 성령을 말하죠. 그럼 예수님이 보호자고, 나 말고 나와 다른 보호자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호자세요. 복음이시고 보호자이시고 영생이시고 참 보호자이시고. 예수님의 보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예요. 창조주의 보호예요. 어디에서든 무엇에서든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드시고. 여러분 완벽한 보호자가 예수님의 보호예요. 아멘. 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내가 복음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나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이다. 내가 복음. 그 복음이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즉시 하나님의 보호가 임해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보호, 전능자의 보호가 시작이 됩니다.
아멘. 그 예수, 복음이신 예수를 전하는 자를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천사들을 모든 길에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제자들의 묵을 집과 일용할 양식들 다 준비해 놓으시고 70인 제자들이 가서 전도하고 돌아왔더니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줄인 적도 없고 완벽하게 그분의 보호 속에서, 그러니까 복음 자체를 소유한 자는 그 즉시 보호에 들어가고 그 보호받는 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더 복음 전하는 그 복음 전도자를 예수님은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이런 기도를 하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는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그들 가운데 멸망의 자식 외에는 하나도 잃어버린 사람이 없으니 이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현대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께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받은 제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때도 그 순간 제자들에겐 손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내로라 하면서 첫 번째 대답할 때 능력이, 신적 능력이 나와서 잡으러 온 사람 뒤로 다 나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겁을 딱 준 다음에 두 번째 내로라 할 때는 신적 권능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이들은 보내라 할 때 감히 누구의 말인데 그 입에서 뭔가 나와가지고 자기들을 뒤로 다 나가 떨어뜨리는 그분의 말을 그 동산에서 듣고 다른 제자들은 손 하나 대지 않고 다 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죄값 물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버렸지만 제자들은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면서 복음 전하는 너희를 뭐 한다고요? 지켜준다. 안전하게 지켜준다.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분은 누구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대단한 보호죠. 이건 굉장한 보호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호를 받는 복음을 소유한 성도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를 보호하도록 만드세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보호해야 되겠다고 해서 보호한 게 아니고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심었어요.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보호를 해야 된다는 강한 소원을 마음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에서 열애입니다. 무지막지하게 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 예수를 딱 용접하는 순간,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가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고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가 가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렇게 보호해주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던 거예요. 베베는 이렇게 자신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속에 거하는 그 행복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교회에 내가 다른 사람들이 다 이거 하기 싫어하는 일을 이상하게 자기 마음은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내가 뒤에서 케어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저 하나님의 종이 복음 전하다가 소스덴에 갈리오 총독 부임하여 소란을 겪으시고 이 갱그리아로 오셨는데 머리 빡빡 갖고 앉아있는 저 한없이 가엾으신 바울 사도를 내가 여기 계시는 동안 잘 섬겨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베베는 그렇게 보호자가 되어 헌신할 때 몇 가지를 베베가 경험하는데 첫째는 기쁨이에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그 마음에 넘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보호자가 될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두 번째는 채움이 있는 거예요. 무슨 돈으로 섬겨요? 희한한 거는요, 하나님이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도 중에 오늘 아침에 그물을 건졌는데 생선이 들어왔다면서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 섬길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경험하죠. 그리고 믿음의 성장과 더 큰 사역을 감당하죠.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쓰거든요. 그 로마서를 써서 이걸 누구의 손에 붙여 로마 교회 전할까 할 때 베베 여집사님을 택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그걸 전하는 일은 막중한 사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베 여집사, 그 신실한 베베 여집사에게 그 일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로마서를 들고 바울이 이 베베가 로마로 가는데, 그래서 로마서 오늘 16장 1절 2절에 이 베베가 나의 보호자였다. 너희들이 로마 교회에 도착하면 그 여인을 소중히 잘 대접하고 모든 필요를 챙겨달라고 오늘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보호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보호자가 없습니다. 사단의 무지막지한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터져도 왜 터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고통 중에 살아갑니다. 아멘. 없습니다. 보호자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 어려울 때 귀신 찾아가고 무속인 찾아가고 용한 사람 다 찾아가 보지만 다 쓸데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호해 준다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젤란스키 대통령은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그 핵무기를 포기한 거. 그때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가 세 개 나라가 보호해 주겠다 했거든요. 핵무기 포기하면 우리가 안전을 책임지겠다. 지금 미국이 뭐라고 합니까? 3,500억 불 이번 지원하고 그거 트럼프 대통령이 회수해야 되겠다. 우리 투자한 거. 광물 협약 맺자 히토로. 그 젤렌스키가 열받아가지고 해안권에서 한바탕 소리 질렀더니 쫓아내 버렸잖아요.
그래서 유럽으로 달려가가지고 영국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영국한테 젤렌스키가 2,500억 불 전쟁 자금을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영국도 자기 코가 석자라 200억 불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200억 불 가지고 뭐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뭐 지금 이게 인간인 거예요. 보호자가 돼주겠다, 지켜주겠다. 인간은 그렇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귀인들, 정치적으로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 의지하지 말래요. 아멘. 그들은 보호자가 될 수 없어요. 시편 146편 5절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옳은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스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피곤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누가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참 보호자이시다. 그분만을 의지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은 천지와 바다를 창조하셨고 영원히 진실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보호하겠다면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보호해준다 해놓고 상황이 바뀌었으니 이제는 안 보호해주겠다. 저렇게 영국과 러시아와 미국처럼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면 끝까지 영원히 그 진실함을 지키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성도의 축복은 뭐냐면 성도의 축복은 예수 영접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완벽한 보호 속에 들어갑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보호받도록 베베와 같은 때로는 여집사를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그리고 또 나를 그와 같은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마음에 세 가지를 주십니다. 기쁨 주시고 보호할 수 있는 자원을 주시고 그리고 더 큰 능력을 주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헌신을 해왔는데 어떤 헌신을 해왔는가? 헌신의 모든 성격은 보호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밥하는 거 엄밀히 따지면 배고픈 분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배고픔으로부터. 아멘. 운전하는 거 전부 교회 모든 봉사는 사실 엄밀히 들어가 보면 보호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은천교회에 삼려전도 회원들이 갑니다. 그런 교회가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 교회 2년 반 전에 목사님이 중국 선교 19년 하시다가 부임하셨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그 전임 목사님이 교회의 돈 문제와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박살이 났습니다. 동네는 교회를 욕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남아있는 교인이 한 10여 명 정도 지금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동네 분들한테 지난 2년 반 동안 고개를 숙이고 살았답니다. 전임 목사님이 참 그렇게 잘못하셔서
그것으로 주민들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죄인의 심정, 속지 않은 자의 심정으로 지난 2년간을 사셨고, 또 전도라는 건 아예 엄두도 내보지 못했고, 그래서 수요일 오전에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안 드리고,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대형교회가 형제교회에 와서 오후 예배를 같이 드리고 지금 예수 믿으란 말을 주민들한테 못합니다. 먼저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모셔놓고 내가 정말 솔직하게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부터 내가 하면 하지, 지금은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대화 중에 제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그래서 너희 대형교회를 붙였다, 그런 감동이 제 마음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교의 섬에서 교회를 개척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아주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반감을 가진 섬 사람들, 교회 교인들이 배타면 재수 없는 예수쟁이들, 여러분 그 사람들 마음 바꾸는데 처음에 가서 예수 믿으라면 안 믿어요. 제가 예수 얘기만 꺼내면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돌아앉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봉사만 했어요. 가서 어려운 거 있으면 도와주고 섬기는 일만 한 거예요. 번뜩 그 생각이 나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 여전도회가 가서 여전도회 가는 그날은 오후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과 그 마을 주민들 선물 하나씩 들고 와서 예수 믿으라는 얘기는 하지 말고, 아멘, 그냥 반갑다 그러고, 우리 은총교에서 나오셨다 그러고, 건강하시냐 그러고, 여러분 안부 물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 웃고, 그러면서 사랑만 쏟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한 1년 올해 우리 전도에 4번 가서 계속해서 선물 나눠주고 사랑 쏟아붓고, 내년에 마을 주민들 어지간히 마음이 녹아졌으면 목사님 살펴보시고, 목사님 당장 알아요. 느껴요. 마을 주민들이 아마 달라져요. 그러면 내년에 잔치를 한번 하자.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모든 음식을 준비하고 동네 분들을 다 모셔서 그렇게 잔치를 하고, 또 목사님이 또 죄송하다고 말씀하신 거 싶은 거 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마음의 부담이 덜어지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멘. 그게 복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위치에 있는 교회들,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이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이 그저 집집마다 가서 예수 믿으란 말은 하지 마세요. 하면 니나 잘 믿으라 그러죠. 그냥 선물만 주고 안부 물어주고 반갑다 인사하고, 아멘. 사람은 받는 데는 다 좋아요. 뭐 아무 어떤 것도 음료수라도 한 병 주면 기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올 1년은 우리 전도회가 가서 그 모든 참으로 힘겨워하는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주고, 또 주민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쏟아부으셔서 그 주민들이 다시 다쳤던 마음을 조금씩 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향하여 나올 수 있도록 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 사역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 나오는 성도 중에 특별히 힘든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챙겨주시고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도 귀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있는 목사부터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하나라도 더 애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또 주님의 사역을 힘차게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종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베베 여집사처럼 그런 자들의 보호자가 되어서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고 하늘의 상급 받으시고 더 귀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우리 삼여전도회 대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형제교회 은총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마을에 복음의 문이 꽁꽁 닫혀 있고 목사님도 힘겨워하고 있고 그곳에 저희들을 주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셔서 목사님이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다쳤던 그 지역 마을 주민들의 마음이 열어지게 하시고 다시 예수의 복음이 그곳에 증거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은총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다음 주 3년 정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베베 여집사처럼 그렇게 보호의 헌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베베 여집사는 갱그리아 교회에서 어렵고 힘든 교우들에게 보호자가 되어주고 고린도에서 갈리오 총독 때 소란을 피해 갱그리아로 와 머리를 깎고 소원하고 있는 바울 사도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그분의 보호자가 되어 준 것을 오늘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헌신 중에 가장 어려운 헌신이 보호해주는 헌신입니다. 우리 삼여전도 회원들이 이 베베 여집사와 같은 분들이 다 되어서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주님이 주시는 공급과 주님이 더 귀히 쓰시는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제교회는 정교회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다음 주에 우리 삼여전도원들이 가서 그곳에 예수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게 하시되 따뜻한 사랑과 선행으로 또 나눔으로 마을 주민들과 교제 나누게 하시고 조금씩 교회에 대하여 주님에 대하여
마음문이 열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이 닫혔던 교회가 활짝 복음의 문을 열고 다시 부흥의 역사가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